우리 계속 야고보서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는 부한 자들아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부에 대해서, 부유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부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근과 음이 많았고, 욥도 시험을 받은 후에는 2배나 많은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먼저가 되고,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만 돈이 먼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해서, 돈을 먼저 쫓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불의하게 돈을 벌고 불의하게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돈이 먼저가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자,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합니다. 길이 참으라,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 주제인 것 같습니까? 길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고보는 이처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당시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이 성도들은요, 대부분이요, 이 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부한 자들이요, 품꾼들의 삭슬 강제로 착취하고 탈취했다 그랬죠. 사실은 이 그 품꾼들의 이 갈취당한 이 품꾼들이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13절 잘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이처럼 어떤 도시로 가서 우리가 장사하자, 돈을 벌자 하는 성도들이 어때요?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익을 취하는 게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 믿음보다 앞서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돈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믿음을 뒤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니 야고보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길이 참으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 현실적으로 정말 버겁지, 그러나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어때요? 열매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열매 맺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참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참 이 당시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 어렵고,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뭐 조금은 알지만 고생 안 한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참 가난할 때가 있었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살다 보면 가끔은 회의감이 들어요. 아,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죠?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리도 잘 사는데 왜 믿는 우리는 힘들고 우리 집은 힘들고 나는 어려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 의미인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비교하게 되고 자꾸만 그러한 생각들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런 회의감이나 이러한 고민들이요, 사실은요 구약의 시대 때도 있었어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말라기 때도, 이 구약 시대 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힘든데 안 믿는 저 이방 백성들은 저리도 잘 살고 저 강대국을 이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어떤 불평들은요, 사실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여러분, 2022년을 사는 우리의 현실도 어때요? 동일하죠. 그 믿음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처럼 장사하며 믿음을 뒤로하고 현실을 따라가는 자들아 보리라. 그러면서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현실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있지. 근데 잘 들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 현실을 너무도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마음을 뺏기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이 먼저가 되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 먼저가 되어 신앙을 뒤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안 삽니까? 영원히 안 산다는 거예요. 잠시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없어질 것인데 너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좀 살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남의 집에 살면 불편해요. 남의 집에 살면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에. 그러니까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불평하고 회의감을 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여기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요. 우린 여기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중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가면 공산주의라서 완전히 우리랑 다릅니다. 그죠? 사회주의라서. 거기서 여러분 집 하나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을 뺏기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왜 이 땅에서 자꾸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라는 거예요. 이거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어려움은요 무거운 게 아니라 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좀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요 잠시 사라질 안개와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이 지나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어떤 고민과 회의감과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짧은데도 참으라, 인내하라 6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처럼 인내할 게 많고 길이 참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원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와 이 히포메노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인내가 뭐냐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길이 참는 이 인내다, 시간과 관련된 인내다, 크기와 관련된 인내다, 수동적인 인내다, 능동적인 인내다.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도 많은 인내할 종류들이 많다는 거예요. 갖가지 인내가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길게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요 크게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참아야 되고 어떨 때는 어때요? 조심스럽게 참아야 되고 그렇게 오래 견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인내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착각해요. 왜 이렇게 믿는데 저는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믿는데 힘듭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만 세상에 내 마음을 두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왜 나는 부자가 안 됩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왜 좋은 직장에 못 갑니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예.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잘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몸은 날로 날로 연약해지고 아파져 갑니다. 여기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더덥고 절망적입니까? 그죠?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꾸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뭔 인생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죽어가고 쇠약해져 가나 우리의 소망은 날로 날로 어때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왜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시고 연약해져 갈수록 이 소망은 커져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없어도 좀 적어도 좀 나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듯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0절 11절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이 선진들, 선배들, 선지자들이요 다 똑같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11절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 욥이 그러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 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가.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인내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사실상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적함으로 욥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한번 다 뺏어 가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욥이요 갑자기 들이닥친 큰 불행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욥은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잃고 본인도 아픈 거죠. 기왓장으로 몸이 가려워 긁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내가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저주를 받았겠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욥은요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딥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보면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욥은요 그 큰 환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상황보다 환경보다 그 어떤 이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현실이 어려운지,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인내함을 견디고 참고 그 끝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욥뿐만이 아니로 이처럼 인내하고 또 참고 견뎌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이 고난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인내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사람이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끝이 어떠합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하게 우리도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 끝에 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경주와 같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주, 마치 달리기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그런 이 시기가 옵니다. 그죠? 힘든 때가 있어요. 쓰러질 것 같고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해야만 이 경주를 마칠 수가 있죠. 인내해야만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삶은 마치 경주와 같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를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마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두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과 현실에서 정말 이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만복을 누릴 것이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마지막 7절 8절 보시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다시금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이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이루시길 축원드립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린 늙어가며 아파가며 연약한 가운데 더 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 끝에 이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